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되도록 적게 하시는 편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상황들, 또 인생의 여러 순간순간 속에서 생각을 거듭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생각들 중에 대다수의 생각은 필요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은 생각입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가만히 스스로 갖는 생각들을 돌이켜보면 그 생각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쉴 새 없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긍정적인 거, 좋은 생각, 미래를 정말 건실하게 세우기 위한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그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같이 일어난 후에는 그 생각의 끝은 항상 어떤 마음, 어떤 태도입니까? 늘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이 많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더 곤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잡념에 사로잡히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멈추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뜻을 구해야 할 텐데, 때로는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은 비중,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그저 단순한 긍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불필요하며 참 필요 없는 생각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이 잡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념이 크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할까요? 적게 해야 할까요? 적게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말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할 때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실 때요, 먼저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들입니까? 땅의 것들입니다. 그 땅의 것들이라고 함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서 육체가 주장하는 일들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을 함께 포괄적으로 끼고 의미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며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쭙죠.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본능이야,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쉽게 우리가 말하는 본능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입니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본능이라고 하시는 그저 우리가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욕구들은요, 분명 중립적이나 여러 상황 속에서 참 그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대표적이죠. 식욕, 여러분 식욕이 강하세요? 식욕이 별로 없으세요? 뭘 보면 자꾸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세요?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식욕이 그저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발동하면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필요한 그 식욕의 수준을 넘어서 항상 과식으로, 과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욕구들이 그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항상 과하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본능의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것이 죄와 연결되기 십상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에 기록한 대로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인데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을 때요, 이 찾다라는 원래의 동사는요, 한 번에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찾겠습니까?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욕과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이 내버려두면 그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어쩔 수 없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사회적 동물로 살기는 또 다른 동물과 같은 존재여서 그것은 본능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말씀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오직 새롭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실 때에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그저 내 생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본능이 나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소망하건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는 무엇을 찾고 구하며 살아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느끼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한 삶, 그래서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그것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구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내 하루의 스케줄, 또 내일 다시 반복되거나 또 이루어질 내 하루의 스케줄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펼쳐놓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될 내 하루의 일과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요, 주님,
이때마다 내가 구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찾기 원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묻고 구하며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본성이 그저 때로는 나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내버려 두면 언제나 죄와 아주 밀접하게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 위의 것을 찾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을 읽던 중에요, 한 작가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과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대로 생각한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내버려 두면,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분별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감각하지 못하고 내가 사는 대로, 본능대로, 내가 그냥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느 순간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고의 마비, 어쩌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 말씀 가운데 생각을 포기해버린 우리의 그저 우둔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어 그 말씀 가운데 질문하고 말씀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찾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1절의 말씀이라면 2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구주요, 내 인생의 참된 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게 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정말 따라 살기로 결단했을 때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이 있죠? 1번, 더 잘생겨지고 예뻐진다. 2번, 살이 빠진다. 3번, 보이는 변화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고백할 때 찾아오는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찾아오게 되는 변화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의 내주하심. 어떤 변화라고요? 성령께서요, 내주, 내 안에 거주하여 사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그냥 내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더라면 이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내가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 정말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 되어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될 때 처음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 않지만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구하며 물을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한 조명하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어두움의 생각들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죄악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요, 말씀을 대면하며 읽을 때요, 성령님이요 때로는 양심의 찔림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불편함으로 이것이 아니고 무언가 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있다라고 다시 기도하며 엎드려 구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깨어 구할 때에 주님, 내가 어떤 바른 생각, 바른
구함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엎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들의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에 큰 변화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변화되셨으면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었다고 말하는 그 후에 생각과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게 보여질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언어, 나의 생각의 방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무언가 변화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나의 언어 생활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과 감정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켜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함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큰 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겠습니까? 우연으로 이해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저 살다 보니,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모든 것이 그냥 우연 중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많은 선택과 또한 시간들의 흘러감의 결과였다고 말한다면, 그 우연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연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반대말은 필연이라고 하기보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섭리. 무엇이라고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길이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이 모든 시간과 문제와 아픔과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내게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나를 빚어가신다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의 태도와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강력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우연한 만남 속에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구하고 생각하며 분별하기를 원하며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하여 또한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의 삶에 있는 생각의 변화를 다시 기도하고 그것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그저 우연히 시간의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삶에 바라고 원하시며 그분의 역사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하늘 보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지만 이 땅 삶의 한 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일들이 실존하며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한 일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만남이 계속되는 듯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며 변함없이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내 삶이 더욱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변화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어제와 그제와 또한 1년 전과 똑같지 않고 오늘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가? 위의 것을 구하며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변화를 또한 원하고 바라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 여러분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주 작게 기본적인 욕구 속에서도요, 무언가를 과하게 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살며 가져야 하는 많은 것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욕심이 끝을 모릅니다. 그 탐심이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며 하나님께서 가장 극도로 미워하시는 죄의 일부분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심, 과한 욕심은요, 언제나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고 원하며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과한 탐심은요, 언제나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을 과하게 원하고 과하게 바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그저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과하게 원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과하게 원하고 바라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한 욕심 중에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그 변화가 필요한 것 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가장 앞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보면요, 이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부끄러운 말 역시도요, 조금은 이런 성적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들의 마음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왜 항상 죄를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해야 할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앞장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음란이고 부끄러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그 변화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넘어서 가장 은밀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은밀하고 내적인 죄악 중의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악,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음란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는,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그저 너의 본성대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분별하여 위의 것을 찾고 깨트려 변화를 일으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 부분까지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바닥까지 주님께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은혜를 구하며 변화를 갈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요? 안 벌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가끔 우리가요, 아이들이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비싼 학원과 내지는 과외를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으로만 키우셨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필요해서 교육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아이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비싼 학원이나 과외를 보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비싼 과외를 빠졌을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날까요? 교회를 빠졌을 때 많이 혼날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싼 과외를 빠졌을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날까요? 교회를 예배를 빠졌을 때 많이 혼날까요? 비싼 과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의 바닥인 거예요.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겉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기 원한다. 그런데 열받는 건 비싼 과외 안 간 게 더 열받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근데 빠질 수도 있지. 그런데 많은 돈 들여서 가야 하는 그 과외는 빠지면 안 되지라고 믿는 우리의 마음의 바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은밀한 욕심과 탐심, 그것이 어느 순간 내버려 두면 변질되고 또 변질되어 다시 우상숭배가 되어진다면, 그 우상숭배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또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도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를 원합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모든 것들을 원하고 바라시며 십자가 가운데 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면 우리의 삶에 그저 쉽게 변화가 찾아올 것 같지만, 아니요, 그저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많은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치고 만다면, 그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그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면, 오늘 다시 말씀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며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삶과 가치의 변화가, 또 우리 밑바닥에 있는 모든 내밀하고 은밀한 죄의 깨달음과 또한 깨어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어보죠. 오늘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짓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하는가?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이전에 내가 살아온 대로, 생각하던 대로, 느끼던 대로 그저 흘러왔고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옷을 입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입은 옷은요, 대표적으로 때로는 그 입은 제복이, 때로는 학생에겐 교복이 그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요, 그 입은 옷만으로도 그의 삶과 정체성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군인에게는 그 군복이 입혀졌을 때에 뭔가 자신이 보여야 할 충성과 신실함과 성실함을 드러내야 하는 정체성 있는 군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았을 때는요, 그 이름에,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림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성도인 엄마, 성도인 아빠, 성도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또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 선택과 결단들이 은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과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긍휼로 옷 입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게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언제라고 대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저 1년 전, 10년 전이 더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젊음이 있는다고 해도 오늘보다 어제 예수님을 과연 더 사랑했을까 고민하게 된다면 예수님께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선택한 오늘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이 들어감이 때로는 버겁고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으나 어제보다 더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선택하며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시간이 은혜여서 오늘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나를 오늘 더 깊이 만나십니다. 고백하며 그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그저 바쁜 시간 속에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냈습니까? 하나님, 나머지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시 주일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대로 내가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은혜를 구하며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일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새롭게 은혜로 입히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구하고 생각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해야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간순간 그 안에 뜻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살아계신 주님,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생각, 주의 사랑이, 주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확인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돌보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물어야 할 바를 말씀 가운데 묻고 변해야 할 바를 말씀 가운데 변함으로 구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를 사랑하며 구하며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인생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성진 집사님 또한 신장 이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밀 검사를 또한 진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건케 하실지를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좋은 검사 결과 주시고 이후로 건강을 더 잘 회복하여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하게 살아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현주 집사님 이제 3차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지친 마음과 몸 가운데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과정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지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경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때에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기와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또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수련회 삶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오늘도 함께 구합니다. 우리 박성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동자로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인생과 모든 혈관과 세포와 원활한 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형제들의 마음, 그 사랑을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검사의 결과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에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살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현 집사님의 그 삶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저 눈물의 골짜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내 주님께서 이끄시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푸른 조정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가운데 또한 주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아이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시절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저 입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높이 들림받아서 10대에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20대에 주의 뜻 가운데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이 땅에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그저 탐심이 그들의 인생에 숭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마음까지도 보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진로와 또한 선택 속에서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주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고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바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내주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반항이 오직 주의 가르치심과
가르치심과 교훈하심과 조명하심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고 아시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손길에 우리의 삶이 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어주셔서 주의 손에 빚어지는 인생이라,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가정에, 일터의 모든 시간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과 또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진 집사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후의 모든 검사와 겸진의 견과 속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은혜로 이끄셨던 주님을 깊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현주 집사님, 최경숙 집사님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어 주의 생명과 생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결과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 가운데 새롭게 빚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를 구하며 떠나는 수련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과 귀한 강도사님의 손길과 걸음 속에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메마른 땅이 온전히 은혜로 담비로 적셔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이 하나님 그렇게 젊은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주의 섭리를 발견하며 주의 뜻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인생을 드리며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지경 속에서 은혜를 더하시고 돌보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